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떤 왕인가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여호야긴의 반란을 진압한 후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그리고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때였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다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호야김 왕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당시 왕궁에는 바벨론에 반대해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친바벨론 정책은 번번이 저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우유부단했던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국내 대신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첫 번째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시드기야 왕은 사신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레미야 21장에 나오지요. 시드기야가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한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얼마가 지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9장이나 이사야 37장을 보면은 이사야의 기도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 기도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단지 그 순간의 어려움만 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갑니다. 자, 더구나 애굽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방백들에게 유다 땅에 임할 평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자, 그러나 시드기야의 낙관론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이 생각을 제지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은 시드기야 왕의 요청 이후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칠 것이고 빼앗고 불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상당한 군인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7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이제 푸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유다 땅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온 듯 합니다. 이 무렵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여행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으로 여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32장에서 언급된 숙부 하나벨의 밭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아나돗으로 가는 도중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도 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되고요. 이 소식이 시드기야에게 전해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묻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요청합니다. 시드기야는 호의적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 달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주장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또
항의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옥에 가두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를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줄곧 거부만 당한 실패한 사역처럼 보여집니다. 변화나 회개나 갱신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무능이나 실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가 꼭 했어야 할 악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고난의 쓴 잔을 마셔도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멋스러워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는 예레미야의 멋스러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을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